살아가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당신은 저에게 봄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봄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봄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보 색깔이 바뀌었죠, 그죠? 예, 봄을 맞아서 좀 더 화사한 색깔로. 요 뒤쪽에 이렇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한번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햇빛이 겨울 햇빛에서 봄 햇볕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봄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소생이 찾아오고 봄이 찾아오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소생,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마음은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형성이 됩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뉴스 신문을 보니까 미국이 러시아,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폭격해서 하이메네가 죽었다. 그죠? 세상이 어떻게, 유가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이란 남부 지역에 초등학교가 폭탄을 맞아서 50명이 죽었다는데, 이란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 그 전쟁에 투입되는 이 미국 군사들, 병사들 마음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침부터 마음이 어수선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죠? 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형성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죠? 책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아침에 힘든 몸을 일으켜 세워서 가기 싫은 직장에 또 출근해야 되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또 과하면 탈진하고 중압감을 느끼고 좀 더 심하면 환멸을 느끼고 그게 쌓이면 냉소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회복의 예, 영혼이 회복되는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엘리야, 그죠? 정말 기도했고 말씀을 전했고 바알의 선지자, 이 아스타롯의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됐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에 부르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면서 엘리야의 영혼이 회복되고 엘리야의 사역과 삶이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의 노래 찬양 부르신 것처럼 정말 3년 동안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지풀에 자기가 쓰러져서, 그죠?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하고는 배신자가 돼서 쓸쓸하게 낙창해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이, 마음이 소생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삶에 문제가 생겨요. 홍성남 신부라는 이 천주교 상담가 신부님이 마음이 병든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다. 속에는 쓰레기가, 속에는 속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어떻게 해요? 겉으로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죠? 속으로는 너무 막 냉소적이고 사람을 절대로 믿지 않고 마음속에 막 이를 뻑뻑뻑 갈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겉으로 이렇게 웃는 척. 삶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 영혼의 병은 특별히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사랑할 힘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랑을 하고 믿음의 꿈을 꾸고 풍성한 사랑을 만드는, 사랑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펼쳐갈 믿음의 꿈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할 힘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냉랭하죠, 냉랭.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고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회복할, 사랑의 힘을 회복할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봄에 우리 성도들 영혼이 소생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힘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사랑하고 소망할 수 있는 힘이 충만하게 다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으면 영혼이 소생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기도로 읽으면 영혼이 소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도널드 휘튼이라는 우리 이 침례교 영성신학자는 단순한 영성이라는 책에서 말씀을 기도로 읽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이게 단순한 역사 이야기, 단순한 옛날 이야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한 절 읽고 기도하고 한 문장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한 10분만 해보십시오. 10분만. 그냥 마음 내려놓고 별 기대 없이 그냥 한 절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한 절 읽고 기도하고 10분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맑아집니다. 영혼에 영적인 근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정서가 함양이 돼요. 여러분, 설교할 때도 설교 중압감이 많습니다. 설교의 중압감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 잘 해가지고 설교할 때 하고 제 마음이 막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마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한 그 정서가 하나님의 은혜의 정서로 가득해서 하는 설교는 많이 달라요.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내용이 좋고 아무리 사실적인 설교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도로 읽으면 우리 마음에 영적인 정서가 채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으면 이웃을 향한 여유가 생겨요. 우리 마음이 여유롭고 우리 마음이 넓을 때는 이웃이 좀 실수해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급하고 내가 쫄리고 내가 힘든데 이웃이 어떤 말 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벌컥 내죠. 문제는 뭐냐? 이웃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내가 내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기도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사랑이 채워질 때, 마음에 미움이 채워질 때는 내가 깝깝해요. 근데 마음에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자식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구나.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직장의 선배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은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영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막 자꾸 분석적으로 막 무슨 단어가 몇 번 반복돼, 그것도 봐야 되지, 공부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한 절 읽고 기도하고 한 절 읽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애들은 짐이 없어요. 그죠? 어린 애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울고, 그죠? 황금색 변을 보는 아이들, 애기, 그죠? 그러면 돼요, 애기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른이 되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으면 짐을 져야 되죠. 짐을. 그죠? 여러분 짐이 많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어른이고 그만큼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간다.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짐을 지고 간다. 그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리에 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의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많은 요청을 드려서 강청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거보다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분 자체, 가장 최고의 선물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데 그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인생의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또 맡기고 작은 짐은 작은 짐대로 맡기고 큰 짐은 큰 짐대로 맡기고 긴급한 것은 긴급한 대로 맡기고 조금 느긋한 것은 느긋한 대로 맡기고 자꾸 맡겨드려 보십시오. 너무너무 자유로워요. 마음이 너무 자유롭고. 여러분, 기도의 빈도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가. 기도의 강도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빡세게 기도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빈도, 기도의 강도, 기도의 크기가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의 크기인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죠? 그러나 이 믿음은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 인생의 짐이 예수님께 다 옮겨지면서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마음에 기쁨이 임하는 이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그래서 사는 성도들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서 영혼이 소생되는 경험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현존을 인식하면서 임마누엘 가운데 살면 영혼이 소생되고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의 현존을 인식하면서 임마누엘 가운데 살면 영혼이 소생되고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영혼의 고향이죠. 그죠? 우리의 푸른 초장이시고 우리의 쉴만한 물가이시고 예수님은 원형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예수님은 원형, 우리는 복사본.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와 함께 이 인생길 걸어가고 우리는 영원히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예수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현존을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바로 내 삶에 생생하게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예수 앞에 나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다. 그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현존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는 이것은 자기를 억압하고 자기의 개성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되는, 진짜 내 자신의 본질이 드러나는 그 축복된 길이 바로 예수님의 현존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몇 번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실험을 한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난 오늘 살면서 몇 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한번 이렇게 떠올렸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자주 뭘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이 일을 예수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있다. 라는 사실을 자주자주 기억하고 자주자주 상기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면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면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 영혼의 암덩어리죠, 그죠? 죄는 우리 영혼의 염증 덩어리죠. 수술해서 제거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을 더욱 많이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거울로 자꾸 나만 바라보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내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빛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서 말씀이, 성령이 나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소생케 되고 영원히 새 힘을 얻는 그런 소생의 힘을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교제하면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행복해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불행해지는 방법, 불행해지는 방법 뭡니까? 불행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불행해져요, 여러분. 행복해지는 방법 간단합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과 살면 행복해져요. 그 결혼이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영혼이 피곤합니다. 이 말,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여러분? 반대로 성령의 사람, 영혼을 소생케 하는 사람, 마음에 생명력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한 사람과 교제하면 어떻게 해요? 영혼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십시오. 영적인 교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교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모임하고 비슷해져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 모임보다 재미가 없어집니다. 왜냐? 교회 모임은 못하는 게 많아. 그죠, 여러분? 교회 모임에는 뭐 안 먹어야 될 것도 있고, 교회 모임에는 뭐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노래방 갈 수도 없고, 그죠, 여러분? 세상 모임보다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진짜 행복함과 진짜 즐거움과 진짜 기쁨이 이 교제 안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의 교제가 없으면 교회는 자랑거리밖에 없어요. 자랑거리. 그런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중년의 여성들이 모이면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말이 첫 번째로 남편 욕. 100이면 100, 한 분도 빠짐없이. 그죠? 두 번째가 어떻게 해요? 자식 자랑.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을 주고 생명력을 받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교제하면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우리 오늘 3월 1일 오늘부터 우리 점심 식사를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왜 점심 식사를 할까요? 우리 뭐 현대인들이 어디 밥 한 끼 사 먹을 형편이 안 됩니까? 솔직히.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그것이 매개가 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서로 말씀의 교제로 말씀의 떡을 떼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경험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공동체가 소생케 됩니다. 그걸 보고 부흥이라고 하죠. 부흥.
기독교 역사가들은 200년마다 한 번씩 큰 부흥이 이 교회를 찾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900년도 초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어요. 세계사적인 부흥이 나타나서 그때 막 선교운동이 1900년에, 그러니까 200년마다 한 번 오는 부흥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요? 2100년까지 우리 오래 살아야 돼.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75년 살 계획을 하고 제2의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작은 부흥이 50년마다 사이클로 온다고. 50년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이 렉싱턴에 있는 이 감리교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서 계속 몇 달째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이클마다 오는 부흥도 경험해야 되지만 지속되고 계속되는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3.1절, 그죠? 이 기독교 민족운동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기독교 인구가 1.5%, 약 2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20만 명 없겠습니까? 참 기독교인이, 그죠? 근데 그 시대에 1.5%의 기독교인들,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민족의식, 하나님 앞에, 이 민족 앞에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우치고 어떻게 해요? 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암리 교회, 교회가 소실되고 교회 주민들을 모아놓고 죽였잖아요. 이때 당시에 47개 교회가 불타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 앞에, 우리 역사 앞에, 이 시대의 암덩어리가 아니고, 그죠? 답답한 소리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길입니다 라고 함께 나갈 수 있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 함께 소생케 되십시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귀한 이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과 연합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해요? 보통 이게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그죠?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냐? 왜 묻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이름과 연합되어 있어요. 자식이 영광 받으면 어떻게 해요? 네 집 아들, 제가 꿀집 아들입니다. 꿀집 아들, 꿀집 첫째 아들. 예. 부모와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이 돼 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명성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 복된 이름, 선한 이름, 전능하신 이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소생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소생케 된 사람들은 불의가 아니라 정의의 길을 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정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소생하게 되지 않은 사람이 정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옳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를 어떻게 해요? 너무 기계적으로 주입해서 영적인 생동감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반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주는 폭발하는 생명력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복된 길, 그 길로 걸어가는데 그 길이 바로 정의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십시다. 여러분, 개인적인 심령의 부흥이 있어요.
우리 속에 우리 속 사람이 막 덩실덩실 춤추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뜨거운 축복으로 너무 환하게 웃는 그런 개인적인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 죄송합니다. 가을의 남자, 예. 이 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의 소생을 꿈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영이 소생케 되어서 진정한 영적인 황금기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과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